하나님의 시계의 바늘이 끝을 향하여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의 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슬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그 테러를 일삼는 무슬림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 정말 이건 보통의 징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한 이틀 됐나요? IS 조직원이 대형 트럭을 몰고 사람들 속에 돌진해서 100여 명의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단순한 어떤 불행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한 이틀 전에는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있었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쿠데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터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와 무슬림의 역사에 큰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터키의 그 대통령은 아주 그 극단적인 무슬림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는 사람이고, 군부는 거기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되려면 군부가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터키의 군인들이 몰고 오는 탱크를 가로막고 쿠데타를 반대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솔직히 좀 아쉽죠. 만일 그랬다면 터키가 더 무슬림으로부터 거리가 먼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터키뿐 아니라 세계의 무슬림 세력이 더 큰 영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도 이제 동성애는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볼 때에 세계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어떤 것은 아주 거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냥 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끔찍한 세상에 도래하고 비인간적인 세상에 도래하고 정말 인간답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다른 종교는 역사가 이렇게 순환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순환된다고 보고,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우리가 일직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끝이 난다라는 역사관입니다. 불교, 도교, 뉴에이지, 힌두교 모든 그 이방 종교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계속되는 그 윤회입니다.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같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명상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전교생들이 매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매주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그 교실에 각 방에 그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거기서 그 명상에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학생들이 전부 다 눈을 탁 감고 이렇게 한 15분간 명상을 시켰어요. 그때는 그거 시키는 선생님들도 그게 뭔지 모르고 따라하는 학생들도 뭔지 모르고 단순히 그 마음을 차분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명상은 인간이 순환적인 역사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초월적인 세계로 가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 그들로 말하면 열반, 해탈, 득도, 그것을 추구하는 그 방식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여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성경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뭐 단전호흡, 요가, 명상, 뭐 베리벨 방법이 다 있죠. 그런 걸 통하여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신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몰랐으니까 지금은 뭐 어떤 학교처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명상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렇게 순환되는 역사가 아니고 분명히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는 역사관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서, 이 역사 밖에서 존재하시면서 그리고 역사를 시키면서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시간은 일직선상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다가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사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간과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시간과 역사가 어떻게 마감되고 그리고 시간도 없는 영원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시간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창세기는 저기 수천 년 전이고 요한계시록은 뭐 내일 올런지 모레 올런지 1년 뒤에 올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과 그리고 우리와 앞으로 있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시에 그냥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계속 돌다가 때가 되어 마치 하루가 24시간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계가 끝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로서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의하여 보면, 제가 그제 날짜로 성경 일독이 끝이 났는데요. 뭐 그냥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빨리 읽는 데에 목표를 두지 않고 각 장의 의미를 깊이 파악하는 신학적인 독서를 목표하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지금 세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아둔해가지고 정확히 요한계시록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렴풋이 보면 이 세상은 결코 지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본문으로 정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의 건강의 문제와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내 신앙과 내 영혼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역사의 끝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살다가 죽게 놔두고, 더럽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살다가 죽게 놔두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일반적인 내용들, 특히 그 전도에 관한 말씀들과는 아주 상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은 일관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래야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전도하라, 말씀을 전하라,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라. 이게 성경이 전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오늘 내용은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놔두고, 더럽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은 특히 또 전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귀신에게 미혹된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성경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되어 바른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야고보도 굉장히 칭찬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뭐라고 했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살게 내버려 두고, 더럽게 사는 사람도 그대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의롭게 사는 너는 의롭게 살고 거룩함을 입은 너는 거룩함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를 설명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말기에 자기 가족이 일본 히로시마 근처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자기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인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막 섬광이 벌어지니까 난리가 나니까 아버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살겠다고 지하실로 내려가 숨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만삭인 어머니가 자기 위에 3살짜리 누나를 안고 뱃속에 자기를 데리고 늦게 지하실로 가서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죽을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는 제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니까 믿지를 말라, 뭐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해방을 맞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몇 년을 살다가 또 전쟁을 만났습니다. 6.25 전쟁이죠. 피난을 가는데 옆에 뭐가 빵 터졌대요. 수류탄인지 박격포인지 뭔가 하는 게 빵 터지니까, 이번에도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살겠다고 움푹 파인 곳에 자기 혼자 들어가서 엎드려 버리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딸을 안고, 이제 태어난 자기를 안고 애들을 먼저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어머니가 엎드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비교가 안 되니까 어머니에게 잘하라고 그렇게 막 웃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요한이 말이 꼭 아버지처럼 살아라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말고 뭐 자식도 부인도 부모도 내팽개쳐 두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라고 놔두고 너는 바르게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이 땅의 타락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배교와 우상숭배와 거짓복음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리키거나 누가 누구를 바른 길로 이끌어낸다거나 그런 거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도덕, 교육, 이게 정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부 비상시대로 이렇게 전환되죠. 이 피난열차를 지금 타야만 우리 가족이 삽니다. 이 피난열차가 한 대뿐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차례차례 줄 서가지고 질서대로 피난열차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소에는 가능하지만 전쟁 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식량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강냉이죽을 배급하고 있어요. 지금 무수한 사람, 거짓들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배급을 기다리는데 차례차례 줄 서가지고 질서대로 배급을 받아질 것 같습니까? 평소는 가능하지만 전쟁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 시작 부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흥남부두에서 미군 군함을 타고 이렇게 피난 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 상황 속에서 노약자 먼저, 여자 먼저, 어린애들 먼저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다들 개떼처럼 볼때처럼 기어오르고 힘없는 사람은 나가 떨어져 죽고 어린애 나가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고 이게 전쟁입니다. 평소라면 야만적인 사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역사의 끝에 사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전쟁터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의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와 비교와 다른 사람들의 이 타락과 이 모든 것이 도저히 컨트롤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에 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살다가 죽게 놔두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살다가 죽게 놔두고 오직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된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거나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남 생각할 여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온 세상이 이렇게 마귀의 발 앞에 굴복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아 거룩한 영혼이 되었으니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옷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 하나 외에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데 저 사람이 저죄에 빠졌는데 우리 부모가 저죄에 빠졌는데 그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럽게 사는 사람은 더럽게 살도록 두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불의하게 살도록 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하게 하라, 거룩되게 하라.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저에게 인터넷상에서 어렵게 몇 번에 걸쳐서 자꾸 상담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분이. 저라고 그런, 이걸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가벼이 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는 여기 시간 1시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아는 다른 목회자가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괴로워합니다. 또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모님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그분인 줄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 자신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름 말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분은 소망이 있는 분입니다. 예. 동성애 성향을 안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양심에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목회를 떠나려고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완전히 버려진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은 버젓이 동성애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제약이 20년 전만 하더라도 들으면은 화들짝 놀랬지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벌어져 버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웃음의 말입니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그랬으니까 더 낫다. 동성은 아니니까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 이 시대의 죄악과 더러움이 동성애뿐이겠습니까? 각종의 귀신 숭배, 각종의 거짓 복음들 너무 많아서 이제는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이단이니까 물리쳐야 한다고 할 문제들이 이제는 말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쩔어서 사니까. 온갖 거짓과 귀신 숭배에 쩔어서 사니까.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에. 그런데 800만 중에 300만은 이단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절대 300만이 아닙니다. 그 300만은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이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거. 분명히 영이 다르고 사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퍼젓하게 교회에 자리 잡고 목회를 하고 있고 장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다른 영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골라내고 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깨끗한 사람의 수는 한국에 몇십만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과 전도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고 이것을 예전처럼 50년 전처럼 100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비유를 하자면 세상에 90%가 마약에 쩔어 있고 세상에 80%가 동성애에 쩔어 있고 세상에 70%가 지금 에이즈에 쩔어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고요. 나는 에이즈에 감염 안 되고 나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고 나는 동성애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도 종말을 향하여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더럽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살도록 두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그대로 이단에 빠지도록 두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키라.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교회는 갈수록 이 지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온갖 거짓 복음이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 상냥, 학력으로 무장된 전문 목회자 엘리트들이 교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교회들이 복음이 없는 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결코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들어오도록 용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깨끗하게 지키다가 죽음을 맞고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서 힘을 다해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런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나 행위의 어떤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저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더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 같은 게 천국을 간다고? 너 같은 게 천국을 간다면 네가 가는 천국에 나는 도무지 갈 마음이 없으니까 너나 잘 가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게 다 틀린 말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행실이나 윤리에 있어서 월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야,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천당은 알아볼 쪼다. 니나 부지런히 다녀라. 나는 그런데 안 가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한 불신자들이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일에 행위나 자격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면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훨씬 더 일찍 지옥 백성으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흔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워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의 여부는 우리의 삶과 마음의 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몇 마디를 가리키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뭐라 하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멍해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여기에 계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100%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유치한 얘기고요. 굉장히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 이론상으로 십자가에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면 예수님 여기로 쑥 들어와 계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와 좌정하시면 그 증거는 뭐냐 하면요.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런 유치한 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합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부정합니다. 천국에 왔다는 그 자체가 상급이지 천국 안에서 무슨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냐. 지상에 살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허름한 차 타고 다니고 조그만 집에 살았는데 그러면 천국에 와가지고 누구는 좋은 마차 타고 다니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산단 말이냐. 그게 천국이냐. 지상하고 똑같은 곳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또 상급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지금 현재도 뜨거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가지고 화형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삶이나 행위에서 조금도 복음을 위한 눈물이나 기도나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남들이 보기도 과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것이 맞을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가갖고 공산당이 배급하는 것처럼 공평한 은혜와 영광을 누린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린 사람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피는커녕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갔다는 그 자체가 상급이지 그 외에 다른 상급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노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분명히 너희 상이 크민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한국 사투리로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뻘짓거리만 하면 상을 못 받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을 받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받기 위해서 죽기까지 작정하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신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다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읽은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뭐라고 격려를 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담대하게 예수 우리들을 쫓아가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상을 받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렸어요. 왜 버렸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버리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어떠한 영광과 면류관을 누리고 상급을 받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상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땀을 흘리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많은 위로와 상급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오직 바르게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림으로 훗날 천국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